12월 11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10절, 13장 1절부터 10절은 짐승 두 마리에 관한 내용이었죠. 적 그리스도 제국을 상징하는 바다 짐승.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짓 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거짓 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13장에는 세 가지 형태의 사탄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먼저 용, 그죠? 두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은 바다 짐승을 위해 일하는 땅 짐승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지요. 13장 이후에 요한이 단순히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짐승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바다 짐승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이 세 형태의 사탄의 세력은 13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 짐승은 첫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이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또 첫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고 누구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요, 짐승의 수는 666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 16절부터 18절. 자, 11절부터 15절의 소주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16절부터 18절은 짐승의 수 666. 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감람산 설교, 감람산 강화에서 이들이 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큰 이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뿔은 어린 양의 7뿔을 흉내낸 겁니다. 어린 양의 7뿔을 흉내낸 것. 사탄은 따라쟁이죠. 11절입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 이것은요 사탄의 간교한 말과 거짓된 이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뿔은 강한 능력을 의미하죠. 강한 능력 또는 권세, 또 높아짐, 또 교만,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탄의 전형적인 거짓 모방을 보여주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보기에는 아주 부드럽고 온화해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과 같다? 늑대와 같은 자다. 사실 여기 늑대를 붙이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해요. 왜 늑대를 나쁜 짐승으로 만들죠? 근데 우리가 늑대의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역시 사탄의 지배를 받는데 그의 목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릴 경배를 빼앗아 누구에게? 사탄에게 바치도록 한 것이다. 게다가 그 짐승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죠. 아주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죠. 이거야. 우리가 기다려왔던 것이 이거야. 와, 원더풀, 놀라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해서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사람들은 그 기적에 놀라서, 그 기적에 현혹되어서, 그 기적에 빠져서 우상에게 어떻게 한다? 엎드려지게 된다. 즉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12절부터 15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4절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혹되어서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15절에는 생기가 나옵니다. 생기. 원래 생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게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원래는 좋은 거잖아요. 생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생기로 인해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생명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기,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생기는 땅의 짐승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기능 또는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다.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대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성도는 다 같이 시작. 성도는 초자연적 기적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요. 성도는 초자연적 기적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보여지는 것, 와, 이게 가능해? 이게 이루어져? 사실은 초자연적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초자연적인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기적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한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도대체 기적이 누구로 인해서 오는 것이냐, 그리고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그 한 번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아니야 이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온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그거 가지고 무조건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항상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하겠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다?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 안에서 기적의 주체와 목적을 잘 분별해야 한다. 자, 그러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기적의 주체와 기적의 목적을 분별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하루 동안 또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18절의 소주제는 무엇이었죠? 짐승의 수 666. 한참 그 말도 많았던, 탈도 많았던 그런 666이었죠. 그래서 뭐 오멘 같은 거 옛날 영화 보면은 그냥 끔찍하게 악한 세력의 역사는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었고, 하여튼 이제 666은 그렇게 부정적이죠. 긍정적이진 않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의 숫자는요, 상징적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것이 꼭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66도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 짐승의 표. 표가 나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표를 찍으셨어요. 인을 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짐승의 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찍으신 그 인, 그 표를 말하자면 조롱하기 위해서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탄은 그렇다니까요. 이 아주 모방 능력이 뛰어나요. 바로 그 하나님이 찍으신 인을 조롱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가운데 자기 사람들을 말하자면 뭐랄까요? 속아내기 위해, 구별해내기 위해 그렇게 정한 표, 그것이 짐승의 표다.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구절에 보면은 어떤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통제가 나오잖아요. 통제. 그죠? 바코드, 전에 바코드, 뭐 베리칩 이런 것들, 그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일부 기독교 이제 지나친 그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했어요. 그것은 지나친 집착이었죠. 물론 일부는 또 의미가 있긴 해요. 진정성이 있기도 하지만 이는 이 666 이 표는요. 짐승의 표는 짐승으로 상징되는 모든 권력의 자기 편 만들기 또 통제 그를 위한 공작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진리를 배신하면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권력의 진영에 갇혀서 생각이나 삶의 온 존재가 정치적 낙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666은 무엇보다도 무엇과 대조된다? 14만 4천과 대조된다. 우리는 여기서 또 이 사탄의 모방을 볼 수가 있어요. 14만 4천이 완전하고도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면 666은 뭐라고요?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총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껏해야 666에 불과하다.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666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666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강조해요? 14만 4천을 강조합니다. 악한 세력이 겉으로 볼 때는 보일 때에는 승리하는 것 같아도 그 승리는 어떻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시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시적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죠. 거긴 눈물과 땀과 기도가 동반되어야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박해받을 때 얼마나 상대적으로 길게 느껴집니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그런 날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해 두셔야 하겠죠. 악한 세력이 승리한 듯해도 그 승리는 일시적이다.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은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19장 20절 제가 19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20절 읽으세요.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휘둘리면서 거기서 지나쳐 그의 제쳤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모욕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다 같이요. 666으로 표현되는 짐승의 힘이 막강한 듯 보여도 그들이 맞이할 최후는 비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숫자인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를 미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숫자이죠.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죠. 근데 6은 7에서 하나가 모자라죠. 모자랍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탄의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6이 몇 번 반복됐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6이 세 번 반복된 것. 666은 가장 악하고 가장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해도 사탄은 모방할 수 없다. 사탄이 아무리 까불어도 결코 7이 될 수 없다. 그러니 666일 수밖에 없다. 이에 666은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의 불완전하고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666에 대해서 피곤하게 생각하실 거 없다. 우리는 생각한다면 뭘 생각한다? 차라리 7을 생각하고 14만 4천을 생각해야 한다. 자, 사람들이 666으로 불안감을 조장할 때 나는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이제 가닥이 잡힌 거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용, 바다 짐승, 땅 짐승은 말하자면 사탄의 삼위일체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경배를 탈취하는 거죠. 자기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현혹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사탄의 권세에 힘입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늘 진리 가운데,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 세상은요,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야, 뭐 그렇게 피곤하게 뭐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야, 주일날 좀 한번, 야, 좀 빠지면 안 되냐? 일주 동안 얼마나 네가 수고하고 애썼어. 야, 주일날 좀 빠져. 괜찮아. 뭐 그것뿐만 아니죠. 물질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시에 생계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어떻게 합니까? 타격을 주고 위협합니다. 야, 당장 먹고 살아야지. 그게 뭐가 중요해? 야, 그건 다음에 해도 돼. 야, 먼저 너 먹고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거 먼저 해. 우리 얼마나 많은 긴장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까? 갈수록 막강해지는 사탄의 도전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우리가 맞서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맞서야 합니다. 첫 번째,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야 합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늘 진리 가운데 끼어 있어야 한다. 거짓과 술수로 유혹하는 사탄에 맞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두 번째,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되느냐? 세상의 능력과 매력에 맞서야 한다. 세상의 능력과 매력에 맞서야 한다. 교회는 사탄의 놀라운 권세와 기이한 이적을 보더라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더라도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 사탄의 그 놀라운 능력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 세 번째, 16절과 17절, 18절을 통해서 어떻게 맞서야 하느냐? 세상의 압박과 도전에 맞서야 한다. 세상의 압박과 도전에 맞서야 한다. 교회는 정치,
경제적인 압박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뭐 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한다? 순교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은데 세 번째는 좀 그렇죠. 우리가 순교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길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압박과 도전에 맞서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른다면 우리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그것이 힘들어질 때, 그럼 결국 누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를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 되고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유지되어야 그런 환난 날에, 핍박의 날에 정말 먹거리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 서로 그렇게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날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그래서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자기가 영광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거짓과 소금에 맞서고, 세상의 능력과 매력에 맞서고, 세상의 압박과 도전에 맞서야 한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메투헬리, 여기 메슈엘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다 같이, 사탄에 미혹되지 않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매일을 주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분별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주 1세기 소아시아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들은 물건을 매매하지 못했고, 당시에 적그리스도 혹은 666은 성도를 박해하고 경제적 제재를 가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 나라, 체제, 사상 등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모든 대상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가짜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깊이 상고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으로 꾸미고 다가와 결국 우상을 섬기게 하는 미혹의 영들을 분별할 지혜를 간구합니다. 어떤 기적이나 믿기에도 현혹되지 않고 주님만 섬기는 단호한 믿음을 주소서. 그들을 거부하다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